오늘 말씀 배경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광야로 몰려왔습니다. 여러 가지 병에 걸린 사람들과 보호자들,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이 야외에서, 들에서 이제 말씀 집회가 열리게 된 것이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오병이어의 말씀 속에는 날이 저물었다 그랬어요. 오늘 요한복음에는 그런 표현은 없지만 다른 타 복음서에서는 날이 저물어 식사를 걱정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 5절에 예수님께서 빌립보로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어디서 저녁을 먹이겠느냐, 아마 이런 질문을 하니까 빌립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아주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생각할 때 그거 굉장히 큰 돈인가 보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용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200일을 해서 벌 수 있는 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빈들에 나와 있는, 이 들에 나와 앉아 있는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그 정도의 200데나리온의 그 돈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죠. 꽤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안드레 제자가 예수님께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옵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별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건 뭐 한 사람 먹고 나면 끝나는 것인데, 어린아이 한 끼 식사 정도밖에 되지 않은 작은 것인데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필요가 있을까? 뭐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 당연히 누구도 다 그러죠. 그 도시락 한 도시락 하나 갖고 뭘 어떡하겠다는 거냐. 여러분이 가끔 이제 그 교회에서 교회 직분이나 여러 가지 일을 맡길 때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어서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저는 좀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양이 적고 많고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거든요. 오늘 문제가 뭐냐면 누가 자신을 희생하며 섬기는가, 드리는가.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사람 부자가 아니에요. 어른도 아니에요. 조그만 아이였어요. 어쩌면 이 아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음식을 내어놓음으로 그날 굶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에 그 도시락 하나 내놓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해 자기의 것을 내어놓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의 헌신을 아주 무겁고 중하고 소중하게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의 가져온 음식을 받아 축사하시고 나눠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성경에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고 다 먹고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고 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어린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기 배 채우기도 부족한 이 식탁이 거기에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을 자기 도시락으로 인하여 먹게 됐다는 거 얼마나 프라우드가 생기겠어요. 나의 작은 이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니까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이 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처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능력이 안 되는데, 나는 함량 미달인데, 나는 재능이 안 되는데 그 재능 이상으로, 능력 이상으로 쓰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나는 이 아이의 지금 입장이나 태도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지 않지만 놀라가지고, 그 작은 도시락,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사람의 수가 5천 명쯤 되었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숫자가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숫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 따라온 여성들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장정만 5천 명을 해야 되는데 가족들 아마 다 따라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생각보다 더 많은 5천 명 이상의 많은 수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어린아이 한 명의 작은 도시락 하나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이건 상식적으로 결단코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어요. 이것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때 사람들의 반응을 놓치지 않고 요한복음 6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참으로 세상에 선지자,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높이 평가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당시 그 로마의 압제하에 있던 이 팔레스틴 땅의 백성들은 하루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그런 곤고하고 곤핍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는 이 이사와 기적의 표적을 보고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그렇습니다. 요즘도 우리 곧 대통령 선거가 앞섰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대통령 선거에 나온 후보들은 저마다 다 그럴 거예요. 민생을 해결하겠습니다. 늘 그래요. 지난번 대통령 때도 그랬어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여러 가지 많은 정치적인 이슈가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관심 갖는 게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늘 선거 때마다 이슈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을 뽑으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해가지고 믿고 뽑다가 늘 찍고 나면 그 다음은 얘기하지 마세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경제 문제가 그렇게 쉽게 도깨비 방망이 두들기듯이. 그러나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또 절망할 수 없는 것은,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이만큼 살게 된 것은 상대적인 평가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대한민국이 이 지구촌에서는 우리 백성들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이만하게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잘 살고 싶고 더 잘 먹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누구를 주목하고 계시냐면, 이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져온 이 아이를 주목하시는데, 이 아이의 헌신과 드림입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이라고,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 아브라함이 소년 이삭,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내게 바치라고 그랬어요. 이거 이교도들이 하는 인신제사와 비슷한 형식인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그 소년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한 제물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알았다, 네 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알았다고 준비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모리아산에서 소년 이삭의 드림과 헌신을 통해서 그 후 2000년 후에 그 모리아산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르신 그 예수님의 드림과 헌신의 그림자가 되고 예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소년의 이 헌신과 드림은 예수님께서
또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 되심을 나타내 보이는 그림자와 예표가 됩니다. 이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리는 이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대부분 어른들은 그래요. 아이들이 오는 거를 무시합니다. 귀찮다고 가라고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고 칭찬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올 때 제자들이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아이들이 오는 거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런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이도 예수님께 빈손 들고 오지 않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지만 이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단 말이죠. 이 헌신과 드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 아이 이름. 그러나 나중에 아마 이 아이는 복음 전도자가 되지 않았겠나. 이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지 않았겠나 생각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소년은 아주 가난한 소년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안 봐도 그거 다 추정할 수 있겠죠.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했는데 이 아이만 특별히 부자여가지고 지금 따로 도시락을 챙겨 온 것은 아니고 다 가난한 살림에 이렇게 형편이 어려웠다는 것이죠. 성경학자 율리안 바클레이는 이 소년이 가난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가장 값싼 것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주식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물고기는 소금에 절인 멸치같이 작은 물고기, 큰 두툼한 물고기가 아니라 그냥 작은 물고기. 그래서 마른 보리떡과 함께 먹던 아주 가난한 사람들의 식사예요. 이들은 그들에게는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그건 하찮은 보리떡 같이 보여도 그것은 그들에게는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면서 이 가난한 소년을 사용하십니다. 그 가난한 소년이 가지고 있는 이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중요한 재료로 사용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 첫 번째는 거기 5,000명을 먹이는 일이었고, 두 번째는 이 요한복음 6장 끝나는 부분까지 읽어보면 알겠지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다는 것을 말씀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할 것이다. 할렐루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떡이심을, 그것을 말씀하시려고 이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생명의 떡으로 요한복음 6장이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이제 끄집어낼 때 오병이의 기사를 통해서 그들을 기뻐하게 하셨지만 정말 큰 기쁨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영생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는 것, 이 지혜를 얻는 것, 이게 가장 귀한 건데 바로 이 요한복음 6장 마무리되어 가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당신을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료로 사용하신 것이 바로 가난한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그랬어요. 계산이 빠른 빌립은 여기 있는 5,000명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필요한데요.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200데나리온을 기적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줘서 야 이거 가져와서 떡을 사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200데나리온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할 때는 재정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재정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 이거 인간적인 시각들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200데나리온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가난한 소년이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시고 주목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중요한 일을 하는데 재료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예수님께서 필요한 재료는 부자의 인색한 예물보다는 가난한 사람의 정성 어린 예물입니다. 부자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 요만큼 할까 하다가 에이 좀 더 깎자. 에이 이만큼만 해도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헌금 많이 하는 건데 아이 좀 더 깎자.
좀 더 깎자 해서 드려지는 인색한 예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지만, 내가 비록 적지만, 이만큼 부끄럽지만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뭐가 쓸모가 있을까?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자기가 힘도 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좀 더 하는 심정으로 드려지는 이 정성스러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역사가, 2000년의 역사가 그래요. 그 정성 어린 순교와 정성 어린 예물과 정성 어린 헌신과 정성 어린 드림을 통해서 일하시지, 인색한 사람들의 마음을 갖고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안드레가 오늘 본문에 이 아이를 소개하는데, 지금 안드레는 인간관계가 좀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드레의 형님이 베드로거든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전도했어요, 예수님께로. 베드로를 예수님께, 야 형님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가서 안드레 형님 시몬이죠. 시몬에게, 나중에 피터, 베드로로 그가 불려지는 이 베드로에게 가서요, 형님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달려가서 베드로를 인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역시 오늘에도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여 안드레가 자기 형님 베드로를 인도할 때 그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직분을 가져요. 안드레가 어린아이 하나를 그 도시락, 그 빈약한 도시락을 갖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5,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드레는 뭐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이 브릿지 역할, 관계를 잘 이어주는,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이어주는 그런 놀라운 그런 삶을 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안드레와 같은 전도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인도했는데 제자 만든 것도,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인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쩌란 말이냐? 어쩌란 말이냐? 가난한 소년의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도. 지금 앞에 빌립이 뭐라고 했어요? 200데나리온에 되는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빌립은 그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는데 이걸 뭐 가지고 좀 어떻게 뭐 안 되겠습니까? 어쩌란 말이냐? 우리 주님은 그걸 귀히 여기고 중히 여기고 정말 귀하게 받으셔가지고 축사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 이 어린 소년의 어깨를 갖다 펴주는 거예요. 가오를 잡겠다고. 이야,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 아이에게 아마 감사의 인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만 보면 이 사람은 가난한 소년이죠. 또 순진했어요. 계산할 줄 몰라요. 심플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선 그 소년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이 좀 초라하잖아요. 보리떡 5개 2마리, 물고기 2마리. 여러분, 그 사무엘상에 보면 골리앗 장군, 그 어마어마한 거구 골리앗 장군 앞에 선 소년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년 다윗이 돌멩이 5개 들고, 막대기하고 돌멩이 5개 들고 이 블레셋의 대장군 골리앗과 싸우러 전쟁에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좀 초라한 모습이죠. 골리앗은 창칼, 큰 창과 검으로 무장을 하고 있는데 돌멩이 5개 들고 나가는 거예요. 계산을 잘하는 빌립은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고 예수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예수님 앞에 선 가난한 소년의 손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무것도 없는 그런 초라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 사용하시는 계산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계산과는 아주 달라요.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산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계산과는 아주 다른 계산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을 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돌멩이 5개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 다윗을 우습게 여기고, 야, 너 뭐 하는 짓이냐, 그게. 43절 시작. 블레셋 사람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쳐줘. 이 맹랑한 녀석이 돌멩이 5개 들고 나하고 싸우겠다고? 2m가 넘는 거구의 창검으로 무장한 골리앗을 돌멩이 5개 갖고 나를 이겨보겠다고? 내가 개냐? 막대기 들고 나오게? 하고 멸시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기가 죽지 않아요. 47절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 굉장히 담대하고, 창과 칼에 있는 게 아니야. 이 승리는 창과 칼에, 이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전쟁에 나갈 때는 창과 칼이 중요하지 돌멩이 갖고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돌멩이로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49절에 벌어졌나요? 손을 주머니에 넣고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한 번 해가지고 안 되면 2번, 3세판 3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2번, 3번 반복하지 않아요. 그냥 한 번에 끝내버리신, 클리어 됐어요. 이 거구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돌멩이 5개 다 쓰지도 않았어요. 딱 1개 물맷에다 끼워가지고 날렸는데 정수리에 탁 박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거꾸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5장의 8절에 보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선 이 소년, 계산할 줄을 모르는 이 소년,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기 위해 음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소년은 아무 생각 없이 계산도 하지 않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거예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응? 다윗이 그 거구 골리앗을 쓰러뜨리려고 돌멩이 5개 들고 해보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소녀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얼마나, 그것이 얼마나 될까? 계산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심플한, 단순한 어린아이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소년의 마음과 생각을 보시고 그것을 이적의 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복잡하게 계산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힘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일을 하면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 많아요. 이해관계를 너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쓰시기에 곤란해요, 그런 사람들은. 뭐 계산이 빨라요.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되고 저래서 되고.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지식이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도 필요하지만요, 심플한 마음, 심플 마인드, 단순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헌신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아멘.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내 능력 안에서, 내 시간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소녀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그거 내놓기가 부끄러워요. 그래도
그 연약한 작은 도시락이지만 주님의 손에 올려질 때, 주께서 축사하실 때 놀랍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13장 찬송 알죠? 알아요? 213장 찬송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아네? 저거 아는 건데. 나의 생명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뭘 드린다고요? 생명. 2절은 뭐예요? 2절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뭘 드린다고요? 3절은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4절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나의 생명, 나의 손과 발, 나의 음성, 나의 보아, 나의 시간 주께 드릴 때 놀랍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대통령의 시간과 청소부의 시간은 질적인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피바로티의 아름다운 음성과 이 부족한 종의 음성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붙잡으시는 음성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우신. 여러분 이재용 씨가 갖고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의 이재용 씨가 갖고 있는 돈과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의 보화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을지라도 그 보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들이 무엇이든지 자기 손에 가지고 있으면 그것에 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식이든 재능이든지 재물이든지 아름다움이든지 생명이든지 보리떡과 물고기든지 그것을 자기 손에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은 시들어버리고 낡아지고 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 간에 주의 손에 드리면 놀라운 역사,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하고 착한 소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의 손에 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손에 주시고 축사하시고 5,000명을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이 12번이나 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바로 이게 결론이에요. 요한복음 6장 51절 뭐예요? 나는 내려 살아있는 떡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 하십니다. 여러분, 보리떡을 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사람들이 어쩔 줄을 몰라 했지만 내가 떡이야, 내가 생명의 떡이야, 이 떡을 먹으면, 이 보리떡을 먹으면 오늘 먹고 내일 또 먹어야 돼. 그러나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아.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해주신 메시지의 핵심은 당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어린아이를 게스트로 불러서 그들을 초대해가지고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결론은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마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먹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아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소년의 순수한 헌신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 되심을 나타내는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살을 찢으시고 죄인들을 살리시기에 생명이 떡이 되심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고 착한 어린 소년의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재료로 사용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생명의 떡을 먹어 영생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형제들이 오늘도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주 앞에 나올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드레아와 같이 주변에 연약한, 영적으로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이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예수께 나오면 아이랄지라도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랄지라도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찾으십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누굴까? 나이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저는 나이가 많아서요. 나이가 많아서 어떻다고요? 그만큼 오래 살았으니까 감사하죠. 할렐루야. 남은 시간 주를 위해서 충성하다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요, 주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오늘 또 이 아이의 헌신과 같은 이 심플하고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아주 보잘것없지만 그것을 드림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이 아이와 같이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주 앞에 헌신하고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가족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명은 길게 해요. 길게. 한 명은 우리 교회는 앞으로 2 종류의 교인이 있을 거예요. 한 명은 전도하고 천국 가는 교인하고, 한 명도 전도 안 하고 천국 가는 교인.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시작. 한 명도 전도하지 말고 천국 가지 말자고? 옆 사람에게 다시 시작.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 명은 전도하고 천국 가는 성도 돼서 잘했다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한 명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제가 100명 전도했는데 그것도 귀하지만 한 영혼이라도, 저 목사인데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저 장로인데요, 그걸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내 안에 예수를 자랑하고 싶고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기도해야 돼요. 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또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속에 예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야 되는데 나 그런 마음 없는데 난 이제 못 가네.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주여, 내 마음에 예수 자랑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예수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예수 사모하는 마음 주세요. 한 명이라도 영혼 전도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명은,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그 가난하고 순수하고
단순하고 계산하지 않는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증언해 주신 이 놀라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감격하게 해주시고 우리도 예수 자랑하게 해주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전함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